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6자로 표현하라고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인생을 6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이 표현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당시에 근데 또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이 또 해결이 됩니다. 해결돼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큰 일이 난 것처럼 동분서주했는데 또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잘 해결이 되는 등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이 표현이 인생을 6자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고도 안 생기고 아프지도 않고 또한 역경도 안 생기고 또한 문제도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중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중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니, 차사고를 당했다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차사고를 당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사고도 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아이들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사업도 망하지 않고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인생이 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요, 또한 아픔도 없고요, 사고도 없고 또한 편안한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인생이 약속이 되어 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과 그런데요, 불신자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우리 모두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견딜 역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시련들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곧 시련을, 고난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은 너희들이 있겠지만 분명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요,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개런티,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보장이 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역경을 통하면 그냥 그 상태로 길만 열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결과가 반드시 생기게 해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을 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역경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맛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이 드세요? 힘이 안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을 맛보고 평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함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정이, 평안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불행이나 질병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평, 불만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견딜 수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입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기를 가지라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보증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호송이 되어서 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가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는 내가 편안하게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내가 벌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과정이 편안하고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구제연금을 갖고선요, 지금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매를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잘못한 건도 없는데. 그러니 정말 엎치락뒤치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매를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로마 고급 장교가 나타나가지고는요, 그의 생명을 구해 주더라는 겁니다.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형틀에 묶여서 채찍에 맞아 죽게 되는 또 상황이 그에게 또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이요, 그 상황에서 또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종교회의에 또한 회부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서는 별 결론이 나지 않자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40명의 결세대가 또한 조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모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한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에게 그들이 매복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귀띔을 해 주어가지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요, 천부장에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한 백부장이 또 그의 그 부탁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만난 그 조카가
대화를 나누고 이 모든 사건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또한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순종하며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고요. 또 이제는 내가 좀 살았나 보다 했더니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러한 삶이 그에게 몰아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어찌 본다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다 해결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오늘 중요하게 말했던 것처럼요,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인정하세요.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라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축복만 해주시고 형통만 있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들을 맞이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본다라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선요, 자신이 만든 어떤 위기이고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차를 타고 오다가요, 차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오다가 차 사고가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평소 우리의 운전 습관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전 습관을 보잖아요. 우리는 쉽게 과속을 하며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레인 체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하는 운전,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놓고선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이 오렌지로 바뀌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오렌지로 신호등이 바뀌면 미친 듯이 달리는 걸로 생각하고요,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많은 경우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하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름대로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만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역경이 생기는 이유는요,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분명 본인 탓이거든요. 왜냐?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해요. 게을러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기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병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있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해결하고 다시 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꼭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오래되잖아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심장병으로, 당뇨로, 암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하거든요. 병원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의사들이 자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가장 병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내 본인 탓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의한 어려움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 종교나 어떤 잡신을 섬기다가 개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요, 크고 작은 사고나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자신의 종일 때는요, 그들을 가만히 두거든요. 왜냐? 어차피 그냥 두면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잔잔한 사고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시 넘어져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잡신은요,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사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요, 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사단의 시샘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또한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분명한 약속이 뭐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삶이 바로 가장 좋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훈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 한결이가 지금 풋볼팀에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년에 한결이를 보고 올해 한결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결이의 등치가, 근육이 훨씬 더 작년에 비해서 커졌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팔씨름을 해가지고 저를 못 이겼어요. 그래도 아빠 짬밥이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랑 팔씨름을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악착같이 버텼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한결이가 더 세졌더라고요. 여러분, 한결이가 운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얘가요, 매일매일 짐에 가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작년의 한결이의 모습과 올해의 한결이의 모습은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예전 같은 힘을 못 쓰는 이유가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뭐 시키신다고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요, 이기적이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교만했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성격이 정말 더러운 사람, 포악한 사람을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18이 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8살이 넘어가면 솔직히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별로 아이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거룩한 길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For the glory of God.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요,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시각장애인의 어떤 치유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입구에서요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 맞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못 견딜 역경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역경을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맞아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견디지 못할 못 견딜 역경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 좋은 결과를 내어줄 거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냥 열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기대함이 없죠? 머리로는 분명 아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만 내가 많이 알고 깊이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요 정말 내 신앙이 매우 건조했습니다. 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요, 감정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요, 제 자신의 어떤 감성을 저는요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죠.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난 집에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엄마는요 어떻게 할까요?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건요 머리가 아닌 지금 가슴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동료가 총알에 맞았습니다. 그럴 때 전우를 업고 그 지역을 탈출하라는 것은요, 머리가 아닌 바로 가슴이더라는 것입니다. 감성에서 그것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감성이 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운데는 기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염려만 우리 가운데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메말려 있는 이 감성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히 쉽게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소망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매주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황승훈 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매번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걸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항상 옳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만 할 뿐이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설교 가운데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장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만둡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말씀 묵상 또한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늪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망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목원들의 어떤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감성이요 발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감성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소망의 말을 들었다라면은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망의 말을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타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조를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우리가요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어떤 지식이 없고 성경 구조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일이 나면요, 우리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라고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한 것이 없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요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막 찾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교회 설교 노트를 가지고 가셔도 거기에 설교 관련된 인용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요, 그 주 그 주마다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들이 점점 믿어지고요, 말씀에 대한 능력들이 확신에 차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감성들이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된 모습을요 머릿속 가운데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상황들을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다 해결된 후에 그 상황들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 좀 거치는 말과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지를 않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상황보다 그 상황 후에 해결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때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랬더니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요, 생각도 안 나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요,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체면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견디지 못할 역경이나 어려움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결된 뒤에 그 모습을 그리심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그 감성들이 다시금 깨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전에는 잘 안 믿어졌거나 기대함이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실 때 다시금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우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다시금 분명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그 후에 해결된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혹시라도 체념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절대로 체념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소망, 구원의 그 소망이 절대로 끊이지 않고 잃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꿋꿋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